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아무 공로가 없어도 구원받는다. 이게 선뜻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공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그렇게 해야,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어진다.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점수를 잘 받아야, 그리고 시험에 패스해야,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게 내가 잘하고 자격 조건을 갖춰야 그 자격 때문에 어떤 대학을 들어갈 수 있고 또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쟁해야 되고 그 경쟁 중 하면서도 그 자격 조건을 갖추고 유리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하는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산상수훈 그 팔복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쭉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바로 다음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인데, 한번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복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 영적인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쉽다면 그것은 영적인 원리가 아니겠죠. 삼각뿔이 있습니다. 삼각뿔. 그래서 밑에서 보면 동그래요. 삼각뿔은 밑에서 보면 동그라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 세모나잖아요. 옆에서만 보는 사람은 이건 세모지, 세모잖아, 주장을 할 것이고, 밑에서만 본 사람은 동그라미지, 이거는 동그라미야, 동그랗게 생긴 거야 라고 주장을 하겠죠. 근데 이 둘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는 맞은 거예요. 그게 맞아요. 세모이기도 하고 동그라미도 해요. 그런데 그 실체를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이래서 세모로 보였구나, 이래서 동그라미로 보였구나 라고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래서 이게 그렇게 생긴 거구나. 그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하늘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 풀어서 잘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도록 형상화해 주신 거잖아요. 눈으로 실체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걸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뜻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율법 지킬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그런 자격 조건이 필요 없는 건가? 예수님은요, 내가 그 율법을 거부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없애려고 또 한 거 아니고 뭔가를 새로 바꾸려고도 한 거 아니야. 율법,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그것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영원한 거야. 그 법칙은 누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온 것은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하려고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0%라는 거예요. 0이에요, 0.
다 이루어질 거다. 누가 아무리 안 이루어지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영원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부터 해서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율법들을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거의 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잘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정말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켰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못하면, 이 사람들만도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너희는 받을 수밖에 없다. 혼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들만큼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아, 율법을 지키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율법이 너무 중요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지금 강조하시는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즉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살인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을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심지어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를 바보 취급을 해서 바보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사람도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없애고 살인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이지만 다른 형제에게 화를 내고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주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있거든. 다투거나 화를 내거나 바보라고 한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싸움이 난 일이 있거든. 딱 그 재물을 놓고 스탑해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형제들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바보라고 하거나 그렇게 화목하지 못하게 한 것이 더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리고 나서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화목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화목하게 화해하며 사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뭘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진리예요. 그 율법을 만약에 100%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그 법, 율법을 정말 100%는 당연히 못 지키고요. 뭐 몇 퍼센트나 지킬까요?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요만큼도 어려운 존재란 말이에요. 요만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처럼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으신 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을 왜 지키려고 하느냐가 중요해. 왜?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뭐야?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의 만족감. 아, 나는 역시 의로워. 난 역시 의로워.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나는 의로워. 나는 왜? 내가 왜 의로워?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자격이 돼. 그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나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나의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확인되니까 상대적으로 빈곤감, 열등감, 무가치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을 보면 왠지 마음이 충족감이 들고 만족감이 들고 아, 난 역시 의롭구나. 난 역시 훌륭하구나. 예수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아, 사라지지 않아. 영원할 거야. 바리새인만큼 잘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건 의로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만큼 의로워서 그 자기들이 해놓은 그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려요. 뭐 5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벌써 자기는 아빠만큼 엄마만큼 잘 알고 훌륭하고 성숙한 것처럼 행동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비정상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정상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잘은 이해가 안 되지만 잘은 모르지만 아는 만큼 5살짜리로서 아는 만큼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느끼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잖아요.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싶어요. 그러나 아이로서 아이만의 이기적인 마음, 유치한 것, 응석 부리는 것, 그런 것을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부모의 말을 제일 안 들을 때가 언제냐 하면 화날 때예요. 화날 때. 형제들끼리 싸울 때, 친구랑 싸울 때 화나잖아요. 그리고 제일 억울할 때가 화나잖아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고 또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압구정을 들을 때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위기예요. 부모의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순간이 그렇게 화가 날 때예요. 다투어서 화가 날 때가 가장 부모의 말을 안 들을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의 눈으로 우리 인생들을 보셨을 때 그와 같은 거예요. 유치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도 못해요. 그냥 이기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가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다른 사람하고 다투어서 화날 때입니다.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어요. 다투어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을 밖으로 표출해서 그 상대방에게 욕을 한다거나 이제 그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상황이죠. 그래 놓고서 마치 나는 아직도 의로운 사람인 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다? 그건 너무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며 겉만 의로워지는 척하고 속으로는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하고 차라리 그럴 거면 제사 안 드리는 게 나아. 제사를 정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으면 정 그러고 싶으면 가서 너와 다퉜던 사람과 화해해. 그러고 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것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열정이 얼마만큼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고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졌느냐,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 처음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아니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렇게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나름대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 그 다른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 않게 되고, 누군가가 나의 소유를 탐내고 피해를 주고 하는 게 순간 기분 나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정말 대수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별로 다툴 일이 없어요. 경쟁할 일이 없어요. 욕심 부릴 게 없으니까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를 산상수훈 초두에 하신 겁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